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또 여러분이 암송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인데, 이 영생을 누구 안에서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주신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좀 길게 보고 있는데요. 웨스턴턴 신앙 고백서 제 15장 무엇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독교 강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평신도들도 오셔서 듣게 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가만히 손마다 들을 때마다 내가 신학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깨달아졌다 이 말이죠. 내가 신학을 했구나. 어디서 신학을 했을까요? 저는 신학교를 이제 갔다니까요. 가서 교수님들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신학을 했구나, 신학을 배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렇죠, 교회에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가 신학을 배운 것이구나. 근데 신학교에 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돈하고 더 깊이 있게 그 신학을 다루어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신학적인 걸 아무리 이렇게 강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목포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듣고 신학을 배웠어요. 그 신학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웨스턴에서 신앙 고백서 이런 것은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 장립, 또 권사, 안수집사, 목사 임직할 때 반드시 묻는 것이 그거예요. 웨스턴미스터 신앙 고백서를 당신이 믿고 따르냐, 이 질문을 반드시 서약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중직자 되신 분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네, 내가 웨스턴미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따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웨스턴미스터 신앙 고백서 몇 장에 왔어요? 15장에 왔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떤 걸 질문을 여러분이 드렸냐면, 죄의 용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죄의 용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할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회개를 구원의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는가? 회개를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해요. 회개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구원의 근거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헷갈려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칭의, 의롭다, 칭함받았다, 이렇게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칭의는 오직 방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에요? 믿음뿐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구원에 관한 것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다 할 때 그 근거는 무엇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러면 질문에서 회개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지요. 세 번째 질문에서 그러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꼭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가? 어떠하죠? 반드시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고는 사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회개가 우리에게 뭘 가져오죠? 용서를 가지고 와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칭의도 법정적인 법정에서 너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용서도 어떤 의미에는 법정적인 선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구속 외에는 내 죄를 사할 것이 없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 그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회개를 하면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게 아니죠.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그 죄의 고백을 듣고 용서의 주체는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 없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반드시 회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으셨다, 내 죄값을 치르셨다, 이 대속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무조건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냐?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바른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용서가 가능하지, 무조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혜와 복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 구원받아 칭의 받는 것도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도 누구의 대속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자, 네 번째 사항이라고 하겠죠. 15장 매당 사항을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내 고백으로 고백해야 돼요. 시작.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 없는 것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도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여러분, 혹시 나 이 유인물 없다, 손 들어봐야 돼요. 그래 갖다 줄 수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겁나게 많이 불어. 얼른 갖다 주세요. 손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안 가져올 수 있어요. 없었다고? 안 나눠줬어요? 지난 시간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눠줬죠? 지난주에 나눠줬어요. 자, 빨리 이쪽으로 손을 번쩍번쩍 드세요. 없으면 없다고 어떻게 사인을 저한테 자꾸 보내셔야지, 그냥 다 알아들을 것처럼. 그렇죠. 그래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다 또 미리서 준비해 놨어요. 오늘은 사항. 다 받으셨어요? 아직 나 못 받았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못 받았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 째찌하다. 좀 많이 좀 해놓지. 그러면 오실 때까지 잠깐, 그러면 지난 시간 했던 것을 잠깐 이렇게 이제 할게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죄 용서의 근본적 원인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셔야 돼요?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뭐냐면 뭐예요? 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믿는 것, 믿음도 모시고, 하나님이 뭘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도 모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는 존재 불가능해요.
그래서 문병우 교수님 이번에 오셔서 우리 이제 집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다. 이것이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중적인 얘기예요. 구원 받는다는 말도 되고 구원 받아서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말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신학에서는 이중적 은혜, 이중 은혜 그래요. 살아나는 은혜, 살아가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 성화의 은혜. 이걸 무슨 은혜라고요? 이중 은혜.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얘기라도 해봐요. 이중 은혜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문병호 교수님 표현하신 대로 여러분 그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다.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안에는 인간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별 일을 다 해도 그것이 내 공로로 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의 마지막 외침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감 그리고 모든 봉사하는 헌신 내가 했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막 뜯어낸다거나 어디 가서 돈을 지불해 가지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로 죽었고 우리의 죄값은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있을 만큼 값이 약하지 않아요. 전 인류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피 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이유, 인류가 모든 것을 동원 다 한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의 죄값 치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자, 다시 손들어합니다. 자, 손들어서요. 다음부터는 잘 갖고 오세요. 이쪽에 많이 계시네. 얼른 엄청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20분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은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여러분 은혜라 생각하시고 회개를 구원의 근거로 절대 삼을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 부분 자, 다 받으셨죠? 자, 사항 힘있게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없는 분 높이 손들어서 표현하시면 좋아요. 자, 다음에는 그 성경책에다 꼭 넣어놓고 다니세요. 그거 놔둬보요. 자, 네 번째 사항. 자, 15장 사항입니다. 시작.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는 없는 것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도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읽으셨는데 두 가지가 눈에 보일 거예요. 작은 죄, 그죠? 또 그 다음에 어떤 죄? 두 번째 보면 큰 죄, 큰 죄. 그래서 이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15장 사항은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죄에는 뭐가 따르죠? 죄에는 뭐가 따른다? 반드시 죄에는 심판이 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뭘 받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는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편을 주셨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회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 사항은 죄의 경중과 회개의 효력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요. 중요한 것 있죠. 여러분 이제 그 사항을 보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는 없는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뭘 받는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뒤에 가면 큰 죄니까 그러면 용서 못 받냐? 그건 아니죠.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벌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도리어 심판받고 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늘 찾아봅시다. 성경 이사야 55장 7절. 이건 남성들이 찾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여성들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은 우리 남성들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우리 여성들이. 자, 누구의 목소리가 큰지 한번, 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 남성들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자, 여성들 시작. 아멘. 자, 이사야 55장 7절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성경은 끊임없이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돌아오라. 예수님께서도 주일날 들을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돌아올 것을 외쳤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시리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어떠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왜 용서해 주죠? 사랑하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어떠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질문입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모든 죄는 영원한 벌을 받기에 어떠하다? 합당해요. 그럼 신앙 고백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까요? 신앙 고백 시작.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벌을 받기에 상당하지 않은 죄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크냐 작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는 죄다예요. 죄는 죄다. 그 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온다? 심판, 형벌을 가지고 온다. 자, 거기서 설명이 있는데, 자, 나는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어기는 것이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뭘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죄는 무엇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어기는 것이기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자, 성경적 근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에요? 영생이에요. 돈과 비교 가능? 명예와 비교 가능? 건강과 비교 가능?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곧 엉엉엉 꿍꿍꿍 앓는다 죽는다 할지라도 무엇은 있어야 돼요? 영생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빌어먹을지언정, 돈은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빌어먹을지언정 무엇은 있어야 돼요? 영생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큰 권좌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고 그냥 민초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안에 뭐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고 종의 형체를 입게 해서 어디에 못 박아서? 십자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심으로 보게 하신 거죠. 인류의 모든 저주를 누가 짊어졌다? 예수님이 짊어졌다.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어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들어가 받을 모든 지옥 형벌의 그 고통까지 어디서 다 느끼셨다? 그 십자가에서 다 느끼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라는 생각을 잘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뭘 받으리라? 심판을 그럼 그 무익한 말이 뭐가 됐을 때? 죄가 됐을 때, 그 무익한 말이 죄악된 말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하여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구역예배 오전에 하니까 이제 누구만 자랑해라? 예수님만 자랑해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남이 자랑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듣기 좋아요? 여러분 들으면 불편해요? 좋아요? 만날 때마다 노인정에서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사위 자랑하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강아지 자랑하고 맨날 자랑만 해.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우리가 리액션 할 수 있어요. 와, 좋으시겠네요, 복 받으셨네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자랑하면 어째요? 성가시죠. 여러분, 노인정 가서 너무 그런 자랑하면 안 돼요. 몇 번만 해야 돼? 한 번만. 그것도 콩국수 사놓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기 자랑을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하지 않은 자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익한 말을 하면 뭘 받는다? 그 무익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말, 덕을 세우지 않는 말, 이건 심판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재갈을 먹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야고보서 2장 10절로 갑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중에. 누구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6장 7장 딱 읽어보면 이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법을 다 율법을 지켰는데 오메 한 가지를 못 지켜서 다 범한 자가 됐습니다. 누구가 고백해요? 바울의 고백이요. 1계명부터 계명으로 하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켰는데 10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다른 것은 간음 안 하면 돼, 도둑질 안 하면 돼, 부모 공경 잘하면 돼, 우상 안 섬기면 돼. 그런데 다 그런 행위적인 걸로 했는데 마지막 10계명은 뭐예요? 탐하지 마라. 이웃의 것도 그 어떤 것도.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마음속에 뭘 많이 품고 살았어요? 탐심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만 범하면 어떤 것이다? 모든 법을 범한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실 때 누가 되는 거죠? 영벌에 처할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친 거죠.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 이 탐심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한다고 8장에서 선언을 하는 걸로 기록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법을 범한 것이 된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를 경시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작은 죄라 여겼던 것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심각한 것이며 우리는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큰 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작은 죄라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죄라도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무익한, 그냥 내가 그 별 생각 없이 한 내뱉은 말까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싫어하신다?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시내산에 앉혀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성민이란 거예요. 너희는 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 그런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구별해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다른 건 요구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떠하라? 거룩하라. 그 거룩은 뭐예요? 죄를 멀리해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어떤 것이다? 심각한 것이며 영벌을 받을 만한 것임을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다고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여러분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그래서 많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늘 바라보시고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작은 죄도 영벌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크기와 하나님은 상관도 있어요. 더 많은 죄를 보면 그 더 큰 벌은 받겠죠. 그러나 작은 죄라 해서 쉽게 넘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셔야 돼요. 이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정의롭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묵과하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래서 작은 죄도 크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매우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자, 가로 있죠? 참된 회개는 모든 죄를 덮는다. 아멘. 여러분,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럼 결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아담 이후에 인류가 범한 모든 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짓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고 다 용서하고도 부족함이 없이 남는 자비, 남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 고백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벌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아멘.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한다는 말은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십자가 한편 강도가 강도 짓거리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영리해가지고 나도 강도같이 막 세상에서 나쁜 짓거리 하다가 꼴딱 죽을 때 그때 예수 믿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십자가 한편 강도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런 사람도 나는 어떠하신다? 용서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게 뭐죠? 주를 위해서 한 번도 헌신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엇과 연결될까요? 상급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급 문제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해요. 그럼 거기서 차등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옛날 부흥사들이 천국에 갔더니 무슨 모자를 쓰고 있더라? 개털 모자는 없어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작은 죄라도 여러분이 크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명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그 어떤 크고 무거운 죄라도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죄를 사하시며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병 교수님이 이제 우리 부흥회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기독교 강의하실 때도 다시 한번 은혜 받는 말씀이 있어요. 경외가 뭐냐? 경건이 뭐냐? 그 경외는 두려움이죠. 경외는 뭐예요? 두려움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왜 도망가는 두려움은 뭐예요? 무서우니까 도망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두려움이다. 아멘.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이 크고 어미롭지만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두려움이 무엇이다? 경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그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진홍 같다 할지라도, 추홍 같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 품으로 달려갈 수 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그죠?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해서도 돌아올 때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그리고 와서 얼마 탕진했냐, 어디다 썼냐, 어디서 뭔 짓거리를 했냐, 이런 거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무엇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큰 죄라도 진실로 회개하면 어떠하신다? 용서하신다.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 자, 성경적인 근거 이사야 55장 7절 시작.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읽었던 말씀.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도 읽었던 말씀. 자,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따뜻해져요? 막 쫄아요? 따뜻해지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좋죠.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여러분,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그죠?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희게 되고 깨끗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자, 신앙과 삶의 적용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충분하다는 복음을 확신하고 큰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심 어린 회개는 어떤 죄도 씻어내며 우리 자신 거듭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한량이 있다 없다? 한량 없어요. 크시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진실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어떠하신다? 용서하시. 근데 오늘 삶에 적용해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 단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한 자를 교회가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용서받았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천국을 향해서 격리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그 어떤 무거운 죄도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고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조금 남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남는 그런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용서해 주니까 죄 열심히 짓고 또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정말로 배은망덕한 것이에요. 그죠? 그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회개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같은 야고보 사도와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개가 토했던 것을 토로 먹는 것처럼 그러면 되겠느냐? 돼지가 그 더럽혔던 그 우리로 다시 들어가서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이 앞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주께서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용서하셨겠어요? 다시 재범해서 다시 돌에 맞을 것 같은 정죄받는 삶 살지 마라.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이것도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습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면 돌이켜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자꾸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 잘못된 이 회개론에 빠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뭐죠? 죄 짓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했기 때문에 누구 마음이 슬퍼야 돼요? 내 마음이 슬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으로서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아빠,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내 부모님이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기망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 잘못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났어. 그러면 어쩌죠?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을 너무 실망시켰다는 것 때문에 자책이 돼요, 안 돼요? 자책하고 누가 미워요? 내가 밉죠. 그런 내가 막 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돌아서서 다짐 하나 딱 하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범해서 내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창조물을 다 내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내 죄를 사했는데 그만큼 나를 사랑했는데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사랑 고백을 하셨는데 다시 죄를 범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한다? 그러면 누가 미워야 돼요? 내가 미워야 돼. 막 가슴을 찢뜯고 막 머리를 막 책상에 박으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렇게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 그러므로 어떻게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결론적인 정리 시작. 인간의 죄는 무겁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회개는 그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영적인 자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회개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자라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마지막에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성화하는 중요한 방편이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음 주에 이제 5항을 볼 때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내 입에 무익한 말, 내 생각, 그리고 내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가 사라진다? 회개. 여러분 기도를 그냥 점검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조목조목 통렬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경건 생활을 가히 가늠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회개로 죄를 이기고 다시 또 죄 짓는 그런 삶이 아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